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둘째 돼지는 나무로,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하고 불자 첫째, 둘째 돼지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똑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람들이 어떤 집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막내 돼지처럼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첫째와 둘째처럼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평가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사역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너희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빠르고 쉬운 지프로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것을 조심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말도 많았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에 타버릴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는 불법 건축물과 같다라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보면요, 빨치산의 리더인 영상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진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상진이 자신을 동무라고 불러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리더가 친구다, 동무다,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존중하며 부르지만 한편으로 너희는 영적으로 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성숙한 자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미숙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숙한 어린이와 같다라고 할까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리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 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대립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명성이나 내 자신의 체면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돈이 있었지만 명예를 추가로 더 얻기 위해서 유명한 철학자나 지도자들에게 친분을 과시하며 그들에게 줄을 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방노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출신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유력한 자들에게 줄을 서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형제이나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는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개최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 이것은 불법 건축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 부지에다가 아무리 멋있게 짓더라도 대리석으로 백화점을 짓거나 번쩍번쩍하는 나이트클럽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멋있더라고 그것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기초 위에는 예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잘못된 건축물로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것은 다
불타서 해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그런 모델이 되는 모델하우스와 같았어요. 3장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 중심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운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어서 열매가 맺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답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자와 물을 뿌리는 자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듯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자 집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싸운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손회라든지 주차부라든지 중보기도 사역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역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찬양대로 서기도 하고 그리고 안내부로 서기도 하고 새가족들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음센터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문화 예배, 우리 글로벌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섬깁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답게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며 한 팀을 이루면 주님은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합력하여 팀으로 열매 맺는 사역의 통로가 된다면 아름다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종교 부지에 더 사랑의 교회라는 건물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용도에 맞게 아름답게 힘을 다해 세웠기 때문에 2013년에 건축문화 대상을 받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계속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바울은요, 불법 건축물은 심판을, 모범 건축물을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에서 15절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조심하라 했어요. 이 조심하라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지켜보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쭉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약간 무슨 말인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같은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이 불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불, 은, 금과 같은 헌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로 교회를 세우면 상을 받고 반대로 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 내가 편한 것들, 인간적인 재료들로 집을 지으면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 건축이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만드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의 법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천거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나 풀로 집으로 되었다면 불타서 없어지는데 금, 은, 보석으로 된 것은 견딥니다.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된 것은 오히려 불이 오면요, 더 정금과 같이 변하고 더 순도가 높아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건축을 하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축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히 새가족들이나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신방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기쁘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쓰셨어요. 이것이 탄탄하게 우리 교회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어서 항상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예배를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부르짖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상 주시는 교회로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진다고 해서 내 자신도 그런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불이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동기와 생각들을 다 비추신다면 과연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든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할 재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타버리고 남을 만한, 없어질 만한 불법 건축물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 이것이 솔직한 제 자신의 영적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타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불타 없어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불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궁극적으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정말 그 불 앞에서 녹아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노동을 하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100%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고 100% 정결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금과 은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 안에 제거해야 할 것들은 제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와 인간 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복음을 기초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끝없이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묵묵히 주님을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아멘.